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자꾸 오해되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또다시 죽음도 없는 아주 행복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물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계시록에 보면 그곳은 눈물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눈물도 없다 또는 슬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환경이기 때문에 눈물도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통치입니다. 하나님 완벽한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완벽하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혹시 안 좋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것도 맞긴 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죽어서 가는 것도 맞는데 예수 믿을 때 사실은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이 끝났을 때 이제 종착지로 가게 되는 것이 천국이지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곳이다라는 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은 틀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식으로 믿음을 이해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티켓 정도로만 이해하는 게 믿음 그렇게 오해하고 있죠. 그런 게 많습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옥 간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죠. 그럼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같이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지 지옥에 사는 것도 영원히 살거든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원도 생각보다 많이 오해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뭔가라고 할 때 말 그대로 무엇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게 구원이죠. 어떤 상태로부터 건져냈다. 그게 구원인 거잖아요. 어떤 상태로부터 건져냈다. 그럼 그 상태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상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상태가 어디냐? 어떤 상태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멸망의 상태에서 건져낸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 멸망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구원인 거예요. 멸망의 상태, 인간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다 또는 건져내셨다라고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창조의 내용이 단순히 창조의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창조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창조를 설명하기 바로 앞에 창세기 1장 2절에 그 창조 이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붙이죠. 그 상태에서 창조가 이루어져요. 그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는 상태에서 천지 창조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개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그건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창조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죠.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 상태, 멸망의 상태, 아주 심각한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거죠.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폐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항폐한 것,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 폐허가 돼버린 상태. 그래서 공허예요. 폐허가 됐기 때문에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상태,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게 인간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폐허가 돼버렸어요. 우리 마음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 자리 안에 어떤 것도 자랄 수 없고, 어떤 기쁨도 어떤 행복도 사실은 자리 잡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한마디로 흑암의 상태, 어둠의 상태. 대단히 큰 사건이나 멸망을 받지 않았는데도 생각이 계속 어두워요. 계속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게 멸망의 상태예요. 가만두면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 황폐해지고, 계속 공허해지고, 계속 어두워져요. 하나님 거기에서 건져내셨다. 그게 구원인 것이죠. 우리 지난주엔 창세기 3장 16절 24절을 살펴봤습니다.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는 11가지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11가지만 있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 땅에 고통이 시작되고, 이 땅에 가정의 문제가 오고, 부부의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고, 사회의 문제가 오고, 경제의 문제가 오고, 환경의 문제가 오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짐승 같고, 그러다가 죽음의 문제, 육신의 죽음, 그러다가 영원한 내세의 죽음까지 계속 말할 수 없는, 거기다가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스트레스, 이런 거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와 많은 것들이 인생사에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이게 싹 없어지지도 않지만, 혹시 없어진다고 리셋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없어지면 또 생겨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인생사예요. 그걸 멸망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멸망의 상태를 성경은 다른 단어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죽었다라고 해요. 우리는 분명히 빨빨 살아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어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다. 그러면 죽어있다 또는 살아있다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게 죽은 거고 어떤 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걸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생명. 그래서 원래 생명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죠. 그걸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그게 끊어져 보는 말미암아 분명히 육신은 살아있는데 그걸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어졌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하나님 모르면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이 뭐냐? 그 멸망의 상태, 우리의 입술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심각한 상태, 가만두면 안 되는 그 상태에서 건져내신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멸망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산 자는 어떻게 살겠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 삶이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뭐 잘 살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면 되지, 뭐 하나님 필요해. 하나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필요 없다로 끝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살죠. 내가 모든 걸 계산하고 모든 걸 판단하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도 내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무관하게 본인이 생각해 본인이 판단해 하나님 없어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 그걸 불신자라고 말하고 그걸 생명이 끊어졌다고 말하고 그것을 사망 가운데 있다, 그걸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 교회를 그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그 삶을 살아요. 그 교회에서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는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삶을 산다고. 그 사람 삶을 보면 알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사실은 별개입니다. 확률적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물론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사실은 무관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을 산다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고 삶이 되죠. 그래서 그게 우선이 돼요. 항상 예배가 그 사람의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은 그 사람 살아가는 인생 방향과 목적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예배가 중심이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예배가 항상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생각 속에 그게 자리가 잡혀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그게 교회를 한 10년 다니면서 여전히 그렇다면 그는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크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안 바뀌는 거죠. 생각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주일날, 일요일날 가방 싸고 교회 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일요일만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빨간 날짜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이 인생 전반에 그냥 이는 결혼을 할 때 와이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가주는 그런 개념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예배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일요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 전반에 뭐가 깔려있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낸다고. 이는 심어 넣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쳤기 때문에 자, 밥 먹을 때 그래도 기도하고 먹는 거야. 그는 가르치면 포함은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을 수 있지요. 하지만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냥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산다고요. 그렇죠? 그게 삶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삶을 살아가네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르고 왔습니다. 뭘 느꼈냐면 제가 동생하고 그렇게 살갑고 우리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전화 안 합니다. 제가 장로님하고는 1년에 가서 그것도 한두 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동생하고는 1년에 한 번 전화 안 해요. 카톡으로 뭐 물어보는 거 있으면 답장해주고, 답장도 우리 잘 알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와, 뭔 일 있나? 그게 없으면 그럼 끊자. 그게 다예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 전화하면 항상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말을 자꾸 이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쪽 가족들은 단답형이고 무조건 끊으려고 그래요.
저하고 동생도 뭐 그런 사이예요. 근데 이제 동생이 이제 죽었죠. 근데 그게 이제 생명을 나눈 사이잖아요. 1년 내내 전화 한 번 안 했는데 여러분의 가슴과 제 가슴이 마음이 달라요. 그렇겠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하나님 믿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이게 표시가 탁 나요. 그렇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표시가 탁 나고 이 사람이 인생 전반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탁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동생이 저하고 1년 내내 전화 한 번 안 하는 사이인데 중요할 땐 생각이 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가슴이 울려요. 생각지도 않게 눈물이 튀어나와요. 운전하고 이제 마치고 올라오는데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푹 쏟아져요. 여러분들이 쏟아지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힘드시겠네. 이 정도지. 여러분들이 동생을 모르는데 뭐 그렇지 않죠. 그런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남들 볼 때는 그냥 열심히 해서 다니고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거고 왜 관계에 있을까요? 생명이 나눠져 있거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계신 줄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보면 이 상태 하나님 계신다는 걸 알았어.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이 상태를 진노받을 상태, 죄인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어려움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야기를 한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교회에게 마음이 가지질 않고 하나님 정말로 소원에 가슴이 어떨 때 뛰지도 않고 기도가 되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곳에 가슴이 안 가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죠.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도, 정확하게 소도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 짐승도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은 자기에게 주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갖다 주고 이렇게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불신자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냐면, 영국에 가면 왜 근위병이라고 있죠. 말 타고 이렇게 애인이 와도 눈동자 흔들리면 안 되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막 놀리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말을 타고 딱 서 있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와요. 근데 이 말을 키웠던 여자였던 거예요. 말이 이 주인을 알아본 거예요. 벌써 몇 년이 전 이야기인데, 몇 년 전 이야기인데 말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딱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요. 이 여자한테 계속 이렇게 말 타는 기수가 처음에 약간 놀랐는데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야. 이 말이 그 여자 얼굴에다 비비고 팔에다 비비면서 그리고 한 몇 분을 이렇게 두들겨 주더라. 그러고 가더라. 이 말이 아는 거예요. 자기를 길러줬던 그 주인이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게 5년 전 일이고 10년 전 일인데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자기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생각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안 오면 모르겠는데 뭐 하고 있냐면 피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피제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피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이 피제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피제사를 왜 드릴까요? 죄 문제 해결된다니까. 그럼 왜 그걸 굳이 드릴까요?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 일주일 살면서 엄청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오만지를 다 짓고 와서 그 죄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제사 드리고 또 마음껏 일주일 동안 죄 짓는 거예요. 오만 죄를 다 짓고 와서. 왜? 상관이 없어. 왜? 다음 주 가서 또 피 드리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면허증을 얻은 거죠.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면허증. 그게 기독교인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멸망받을 상태예요. 진짜 구원을 받은 자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구원을 받은, 진짜 구원을 이해한 자는 절대로 죄 짓는 쪽에 스스로 발을 디디고 그렇게 하잖아요. 싸우려고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죄의 자리에 갔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발부둥치고, 혹시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이 모자란 놈을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게 돼 있지. 다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짓는 죄는 죄 아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는 그렇게 나오는 자체가 벌써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일주일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피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피제사 드렸기 때문에 죄 해결됐겠지? 그러면 또 마음껏 죄 짓고 이렇게 사는 건 사실 구원을 못 받았다고.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럼 마음이 좀 편해지겠죠. 근데 이제 오늘까지 지은 죄 다 끝났어. 이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마음껏 죄 짓고 약간 양심이 끓이니까 하나님 해결해 준대. 또 그 피제사 드리고, 그런 식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이 멸망받은 사망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육신과 세상입니다. 오직 내 관심은 육신과 세상이에요. 그걸 에베소 2장 2절 3절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게 내 인생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그렇죠? 남들이 공부해서 대학은 가야 된다고 하니까 대학을 가는 거예요. 대학이 좋아서 또 대학에서 배울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의 기준이에요. 친구는 이번에 아파트 몇 평을 샀대. 안 사니까 난 불행하고 느껴진다고. 친구가 아파트 샀다는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불행하다고 안 느껴졌는데, 친구가 아파트 샀다는 들으니까요 기뻐져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슬퍼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불행이 왜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불신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나이 때는 요 정도 차 타줘야 돼, 이런 거. 그게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란 말은 젊은 애들이 빨간 물 들이니까 빨간 물 들이고, 기그리 막 이상하게 하고, 코 뚫고 막 이런, 소도 아닌데 코를 왜 뚫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뚫고 막, 이게 세상 풍조가 아닙니다. 그게 세상 풍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누가 만들었죠? 그게 사단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단을 숭배하고 사실은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남들이 100평 살든 그건 내하고 뭔 상관이에요.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게 신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는 그 삶이 내 삶으로 만들고, 그것이 내가 살아갈 목적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돈이 있어야 돼.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태어나서 살고 사는 모든 삶의 목적이 뭐냐? 대학을 가고 또 결혼을 하고 모든 목적이 뭐냐? 돈, 성공, 뭐 이런 거죠.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세상의 가치, 자신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불교 신자나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그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똑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어하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다예요. 그래서 해외 우리 제자가 한국에 왔다가 경주를 한번 데려갔거든요. 경주에 어떤 데를 데려가서 불국산 것들 보여주고 그것을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막 써서 올리잖아요. 돈 얼마 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어줬어. 이게 뭔 내용이라고. 이분이 그러더라고. 야, 가테말라하고 똑같네요. 기도 제목 똑같다는 거예요. 가테말라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기도 제목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지요.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기도 제목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기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했을 때 아무 행복을 느껴요. 뿌듯함을 느끼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걸 얻었을 때 그때 뿌듯함을 느끼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내가 못 가지면 불행하다.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죠. 연락받기 전에는 불행하다 안 느꼈는데 친구가 아파트 샀다 들으니까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예요. 축하해줘야 되고 하한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오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좋은 거지 내가 불행을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 이 상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살아가는 이 상태를 멸망의 상태다 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빠져나온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그 사람을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 가치가 내 가치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11조하고 그러면서 헌금을 한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그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왜 여전히 교회에 다니는지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세상 가치관이 안 바뀔까? 왜 하나님 더 좋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는 일은 없는데 왜 더 받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이 월급을 더 받아야 되고 연봉을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 때문에 눈물 나고 이것만 그럴까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신분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멸망 가운데 살면서 교회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하고 그러면서 장로도 하고 어쩌면 그러면서 목사도 합니다. 직업을 선택했을 뿐인 거죠. 창세기 6장 우리가 공부할 때 노아 시대 때를 봤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노아 때 모든 사람 다 심판하시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릴 수 없어서 싹 심판을 하셨죠.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한번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마지막 때가 어떻게 설명하면 노아의 때가 롯의 때고 그 롯의 때가 곧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그게 엄청난 죄, 하나님 보실 때는 죄 짓고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거예요. 그럼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란 말이면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런 삶을 사는, 쉽게 말하면 일상의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뿐이지 그냥 일상의 삶을 특별히 죄짓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죄예요. 노아 시대 때가 하나님 멸망시키는, 물로 멸망시키는 그때가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죄, 막 칼 두고 다니면서 뭐 보이는 대로 사람 찔러 죽이는 이런 때가 아니라니까요. 뭐 하는 때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고 시집가고 모든 일상의 삶에서. 근데 조건이 뭐죠? 하나님과 무관한, 그게 바로 멸망받을, 하나님 볼 때 가장 싫어하는 죄의 모습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도둑질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과 무관해. 그게 바로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멸망받을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딱 이런 시대가 옵니다. 바쁘게 살면서 사실은 뭐 대단히 죄를 많이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노아 때가 똑같다고 하니까 엄청난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을 산다니까. 회사 다니고 필요한 거 사고 마트 나가서 뭐 또 먹을 것은 뭐 사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이렇게 산다고. 근데 그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그걸 보고 홍수로 멸망시키고 싶은 죄의 상태예요. 그게 멸망의 상태라. 하나님 모르는 삶, 하나님과 무관한 삶, 그것이 멸망받을 상태입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죠. 그것도 어느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는 피조물로 올바르게 인식되기 시작해요. 그전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그의 종으로 이걸 인식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사는 거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이게 올바른 인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정확한 때에 나를 부르셔서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막내 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했을 거고 많은 친척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 말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안 살려주냐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서 목사, 장로가 많이 있는 거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근데 왜 그거 하나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 자기 육신을 위한 도구로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만약에 살려줬으면 믿었을까요? 아니요. 살려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안 살려줘도 믿고요. 살려줘도 믿고요.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은 믿는다고, 때가 있다고.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생명관계가 된 사람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깨닫게 된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새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나는 그의 종이고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 보고 내 자녀야, 내 맏아들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내가 맏아들이지 이랬습니까? 아니죠. 나는 그냥 종이죠. 아니, 저는 절대로 자녀가 될 자격이 없으면 저는 종입니다 그냥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탕자 비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예요. 이 상태가 딱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종이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한 자다. 그래서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게 가슴 깊이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올바르게 시간 되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라고. 와라 이래가지고 오는 사람은 끌려오겠지. 그게 시간표가 있겠지만 진짜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챙겨서 교회 와서 어느 순간 믿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이제는 와라 소리 안 해도 가지 말라 그래도 오는 사람이 된다고. 자, 아담의 상태가 회복됐는데 아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상태예요. 받은 축복을 상실할 수 있는 상태죠.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허물과 죄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려요, 이제는. 그래서 그거는 아담보다 훨씬 나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두 번 다시 어떤 죄가 개입해서 하나님과 단절을 시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지금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구원이고, 또 하나 우리의 미래에 지을 모든 허물과 죄까지도 십자가에 다 짊어지신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끝내셨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죄 지으면 또 빽하고 죄 지으면 또 불신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여러분들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와 현재에 혹 모르면서 짓고 있는 죄도, 또는 미래에 연약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실수와 죄까지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두 번째로, 구원은 성경에서 세 가지 측면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의 과거성이에요. 구원이 과거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구원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하죠. 미리 아셨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해 놓으시고 어느 시간표가 됐을 때 태어났고 어느 시간표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벌벌 떨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행동을 잘못하면 구원을 떨어뜨리는, 취소되는. 중학교 때 그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가신대. 구원이 취소된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러다가 회개하면 다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했습니다. 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회개하기 전에 네가 사고로 죽으면, 그럼 넌 50년 교회를 다니고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 하루 때문에 넌 지옥 가느냐? 그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틀린 거예요. 그 친구 지금도 목사 됐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합니다. 왜냐? 그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작정되어 있던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손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손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방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다서 1장 3절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몇 있는데, 이제 교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경 가르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하자면 예수께서 모든 죄를 다 끝내시기 때문에 이제 네가 짓는 죄는 죄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음껏 죄 지었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방종과 구원은 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성경은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라이센스로 바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마음껏 죄 지어도 되는 라이센스가 아니라니까요. 면허증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죄와 싸우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지, 방종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방종하는 자체가 벌써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작정됐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현재,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 있다고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직 구원을 못 이뤘단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적인 의미로 받은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영역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 왜냐? 구원받을 때 믿음의 장성한 자라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따지면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젖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것도 이제 단단한 것도 먹고 삼겹살도 뜯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으면 장성하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로 구원받아. 아주 어린아이로. 조금만 들으면 삐지고 어린아이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현재성이.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았기까지 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에베소 4장 14절에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자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게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어느 때가 됐을 때 구원을 받지만 그 받은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성장하고 양육되어주고 장성한 자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지만 아직 말씀의 초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너희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 다닌 지 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여전히 마음 상하면 교회 한 달씩 두 달씩 안 오다가 그래서 막 전사님들, 목사님들, 근사님들 가서 막 이리 알려고 달려고 오래 얘가 이제 데려오죠. 또 가다 삐지놓으면 또 3개월 또 안 와. 그래서 이제 데려가는 전문 근사님들은 언제까지 짓을 해야 되나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믿음이 생기면 지가 이제 그래 하거든요. 또 삐진 사람도 지가 전문이지 옛날에. 그러니까 또 잘 데려오죠. 이 뺑뺑 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기가 차겠지만 그런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을 과거에 받았고 현재 구원을 이루고 하는 과정이고 성장해 간다고 눈부시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10년 다녔다고 금방만 확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처음보다 지금이 더 믿음의 상태가 더 좋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처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 보셔야 돼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배운 거죠.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녔고 오랜 기간 또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아들답게, 당신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고. 우리가 성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0절 보세요. 미리 정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정하신 그들을 어느 때가 되면 부르시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어떤 때에 부르시고, 어떤 때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때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서 영화롭게까지, 온전하게 영화롭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변화되어 간다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됩니까? 크게는 이 땅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다라니까요. 딴 거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다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느끼게 만들고 삶 가운데서 어떤 체험을 하면서, 이 제 말하면 이상한 막 기적을 체험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느끼게 만들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거 느끼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말씀 들을 때만 그런 거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 당연히 느끼는 거고요. 삶 가운데서 지나가 보니까 저런 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였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게 있죠? 있어요.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보살핌이었구나. 비행기 여러 가지 문제로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다음 비행기를 놓쳐요. 그래서 조마조마한 가운데 이거 큰일인데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늦게 가야만 했던 게 있었던 거죠. 도착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게 일이 있었구나.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어떤 이게 보살핌이구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중요한 강의를 가야 되는데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해서 막 오만 욕을 하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비소 갔더니 고장 안 나고 갔더라면 고속도로에서 죽었을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런 게, 그래서 내게 안 좋은 일이 꼭 안 좋은 게 아니구나, 그게 배우는 거야. 하나님이 세밀히 우리를 지금 움직여 가시는구나 자꾸 느끼는 건데, 설교 들으면서 느끼고 삶 가운데서 느끼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자, 세 번째 마지막, 구원의 미래성입니다. 분명히 과거의 구원을 받고 성장해 가고,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고요.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흠 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여하튼 분명히 구원이 완성되는 상태가 오죠. 정확한 건 그 상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죠. 새하늘 새 땅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자꾸 짓게 되는 상태인데, 새하늘 새 땅에서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완전한 상태.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향해 더북더북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게 완성된다는 거죠. 왜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못하는데 분명히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완성하시겠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께 천국으로 부르셨을 때 온전히 완성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